우리는 어제 시편 84편 고라 자손의 시를 통해서 예배자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배도 중요하고 예배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어떠한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어제 우리는 고라 자손의 시 84편을 통하여서 예배자가 어떤가 예배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예배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자였고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택이 있는 자로서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자 그가 바로 예배자다라고 어제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 이제 이어지는 시편 85편도 표제를 보면 고라 자손의 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시의 특별한 특징은 그 배경을 우리가 어느 지점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 지어진 것이구나 하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인데 1절을 한번 보시면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자 여기까지만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백성들 야곱이라고 표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포로가 된 상황이다. 포로가 되었었던 때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거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버려두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이 뭘 하든 그냥 버려두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경향이 있으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속 훈계하십니다. 말씀하세요. 훈계하세요. 그런데도 듣지 않으면 징계하십니다. 훈계에서 징계로 넘어가요. 근데 징계 가운데서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유배 보내십니다. 세상으로 끌어내셔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였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훈계하시고 징계하셨다가 이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데리고 가셨어요. 자, 그런데 1절을 계속해서 볼까요? 포로된 자들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돌아오게 하셨다. 2절도요. 그래서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3절도요.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포로되었던 그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70년이라는 시간을 다 보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있었던 고통이 제거되어지고 그들을 덮고 있었던 먹구름들을 하나님께서 싹 제거해 주신 상태.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신 상태. 그 상태, 그때에 지어진 시입니다. 그러면 이제 명확하게 이 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두셨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성전 중심 사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서 쫓겨나와서 바벨론에 갔다는 것은 성전이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 70년의 시간은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돌이키시고 그 징계를 다 제거해 주심으로써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은 뭐죠?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시온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은 이제 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데려가 가셨다가 하나님이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통과 모든 먹구름들을 제거해 주셔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 보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신 때에 드려진 기도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다시 예배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을 위한 기도를 통하여 그러면 예배자는 어떤 자여야 하는지 또 우리가 이 시를 통하여서 교훈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예배하도록 이스라엘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드려진 기도를 통하여서 예배자는 어떤 자여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그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배자는 하나님께 돌이킨 자여야 한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좀 오늘 시편 85편 1절부터 쭉 읽다 보니까 좀 이상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내리셨던 진노를 거두시고 이 포로 생활을 마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모든 진노가 사해졌고 우리 가운데는 이제 고통도 없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지금 그렇게 선포하고 나서 4절이 이어져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아니 분노가 다 제해졌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주여 분노를 거두소서. 6절도 보면요.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미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왜 다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말하고 왜 다시 우리를 살려 달라고 말하는가? 우리는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찾아온 고통이 제거되거나 우리가 바벨론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면 다 끝난 줄 알아요. 그들의 몸은 거기에 돌아왔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돌이켰고 회개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에 돌아온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것입니까? 은혜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이유는요. 바벨론에서는 성전도 없었어요. 거기서 노예로 사는데 하나님 주의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 사상 가운데는 성전이 없으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생각했고 성전이 없는 곳에 하나님 없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 70년의 포로 생활은 하나님 없는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늘 시온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그리워했던 자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70년이 지났을 때 그들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몸은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할지라도 아직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 같은 현실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그래서 다시 4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포로에서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뭘 구하는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몸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의 몸이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것처럼 말씀도 없는 삶 속에서 허덕이면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좋은 곳으로 데리고 오셨어요.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데리고 오셨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돌이켰는가?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켰는가? 그래서 6절도 계속해서 보시면요.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사는 게 뭡니까? 살아있다는 게 뭡니까?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냥 단순히 바벨론이라는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아온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그들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기뻐하는 상태가 되어야지 되고 그것을 위하여 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요. 좋은 곳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켜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의 마음이 이제 온전히 이 땅에 좋은 것 많고 우리가 누릴 것 많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걸 예배자라고 하고요.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듣는 상태 돌아와서 이제 돌아온 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또요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상태. 그래서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태. 다른 성경 버전 8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는 주의 백성 거룩한 무리에게 행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어리석게 살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어리석게 살았고 하나님 없이 살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변화되어서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어요.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모여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에 앉아있다고 이스라엘로 돌아왔다고 전부 다 예배자가 아니고 그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그러니 돌아왔으니 이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다른 데로 돌이키지 않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예배자는 결국 하나님께 돌이킨 자여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돌아간 시점에 드려진 시를 통하여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돌이키셨을 때에 그때에 드려진 시를 통해서 예배자는 또 어떤 자여야 하는가? 하나님께 열매 맺는 자여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데로 돌아서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이제 돌아온 그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그 땅을 향하여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면 12절을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이제 돌아왔어요. 뭘 바라고 있습니까? 땅이 산물을 내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에게 열매가 그 땅의 소산이 맺혀지고 그 땅이 소산을 내듯 하나님의 땅인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가 열매를 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삶을 자신의 밭이라고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더 놀랍게는 자신이 가꾸시는 포도원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맺기를, 자 여기까지만, 좋은 포도맺기를 바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포도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12절에처럼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그 땅이 소산을 낼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저기서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이 가꾸시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포도원이다. 그분이 땅을 파요. 돌을 제거해 주십니다. 극상품 포도를 심으셨어요. 망대를 세우셨고 그 안에 술틀을 팠어요. 그리고 뭘 기대하십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기대하신다. 열매 맺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들포도를 맺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가 열매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없음에 대해 지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포도 맺기를 원했는데 뭘 했다는 거예요?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우리 오늘 본문 12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좋은 것, 하나님은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주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산물을 내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일단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좋은 것을 주셔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땅이, 우리 삶이 산물을 내요. 그런데 저기 앞에 정관사가 붙어있는 게 보이십니까? 그 산물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때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때 우리는 다른 열매를, 들포도를 맺는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 복음이 전해진 나라들마다 한번 보십시오. 복음이 들어간 인생들마다 하나님께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는지 띄워놔 주십시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다른 열매를 맺는다는 게 문제예요. 육적인 열매를 맺는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 뭐 주셨습니까? 일단 모든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포도원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를 어디까지 데리고 갑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까지 데리고 가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쁘시기도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 천국도 못 가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 주셨어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믿음이 뭘 하는 겁니까?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붙드는 힘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는 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봐요. 그리고 믿음으로 잡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잡히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돈보다 더 좋은 거, 건강보다 더 좋은 거, 힘보다 더 좋은 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어서 이 말씀이 내게
육신이 되어 나타나고 내 삶에 나타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서 땅이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땅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살아나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열매를 맺도록 붙잡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그러한 열매, 좋은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요, 끊임없이 그 말씀은 믿음으로 붙잡지 않고 그냥 우리는 육으로서 육을 심어서 계속 들포도를 맺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거 주셨는데 뭐 주셨습니까? 말씀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이라고 표현해요. 그 아들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요, 성령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붙잡고서 믿음으로 성령과 손을 잡고서 성령을 따라갈 때에 우리 속에 뭐가 이제 열매 맺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상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산물은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성령과 함께함으로써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 그러한 포도 열매를 맺는 것, 그걸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요, 열매를 맺지 않는 게 아니고 육신의 열매를 자꾸 맺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배는 결국 무엇이라는 겁니까? 예배자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산, 그 소산을 내는 열매 맺는 자여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고라자손이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하는 곳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으로 돌이키셨을 때에 드려진 이 시와 노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예배자는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제 84편을 통해서 예배자는 행복한 자다라는 것을 봤다면, 또 예배자는 예배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면 어떠해야 하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소서라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그 소산을 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이 시를 읽으면서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다시 이곳으로 예배 장소로 불러주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여, 이제 내가 하나님 예배하도록 부름 받았으니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소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다른 데로 돌이키는 자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도 하나님 돌이키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열매 맺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또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러한 삶이 되도록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포도원, 나라는 포도원의 농부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거기에 청지기로 같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일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도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여 예배자 되게 하시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도록 기도하고 이러한 모습이 되도록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청지기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